옛날 옛적에 자식 없이 외롭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는 매일같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꿩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신기하게도 아내가 그 꿩을 먹고는 아기를 가졌지 뭐예요. 10달을 채우고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놈 참 날 닮아 잘생겼구나. 남편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했어요. 부부는 뒤늦게 얻은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듬직한 총각이 되었어요. 아들은 늦게 보았지만 며느리는 일찍 보고 싶어요. 마침 이웃 동네에 참한 색식감이 있어서 부부는 아들을 장가들이기로 했어요. 아들은 홀레복을 차려입고 색시를 맞으러 떠났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고갯길을 막 넘어가는데 글쎄 커다란 구렁이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아들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부모님 소원이 나를 장가드리는 것이니 제발 혼인만 치르게 해다오. 그 다음에 나를 잡아먹으려무나. 그래, 좋다. 대신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색시집에 도착한 아들은 벌렁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혼례를 치렀어요.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신랑의 얼굴빛이 어두운 걸 보고 색시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셔요? 신랑은 색시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서방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요.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신랑과 색시는 날이 밝자 신랑 집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고갯마루에 이르자 구렁이가 기다렸다는 듯 스르르 다가왔어요. 색시는 신랑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으려면 내 살 길부터 마련해다오. 구렁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6쪽난 요술구슬을 주었어요. 첫째 쪽을 살살 문지르면 음식이 나오고, 둘째 쪽을 설설 문지르면 옷이 나오고, 셋째 쪽을 솔솔 문지르면 집이 나오고, 넷째 쪽을 술술 문지르면 보물이 나오고, 다섯째 쪽을 슬슬 문지르면 약이 나온다. 그러니 이걸 갖고 가서 살아라. 그럼 6째 쪽을 문지르면 어찌 되느냐? 그건 쓸 일이 없을 테니 몰라도 된다. 여자 혼자 살면 쓸 일이 생길지 어찌하느냐? 어서 알려다오. 구렁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여길 문지르면서 미운 놈 죽으라고 외치면 죽게 된다. 색시는 얼른 6째 쪽을 문지르며 소리쳤어요. 구렁이 내 이놈, 죽어라! 그러자 정말로 구렁이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더니 죽고 말았어요. 색시의 지혜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색시와 함께 구렁이가 준 요술구슬을 살살 문질러 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음식과 옷과 약과 보물이 나오더니
초가집이 사라지고 대궐 같은 기와집이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랑과 색시는 요술구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주게나. 신랑은 요술구슬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려주었어요. 잠깐 보고 줄 테니 그 구슬 좀 빌려주게. 신랑은 아무 의심 없이 요술구슬을 친구에게 내주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친구가 요술구슬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지 뭐예요.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이 다시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은 나무를 해다 팔고 색시는 나무를 뜯어다 팔았지요. 하루는 신랑이 나무를 해오다가 불쌍한 개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색시는 나무를 뜯어오다가 가여운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지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개와 고양이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고마운 부부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주인님이 그러는데 예전에는 요술구슬이 있어서 잘 살았대.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출렁출렁 강을 건너 구슬을 훔쳐간 친구네 집을 찾아갔어요. 친구네 집에 다다른 개와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만.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대장 쥐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고양이는 숨어있는 쥐들이 모두 듣도록 크게 소리쳤어요. 쥐들을 듣거라. 이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다 주었지요.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 약속대로 대장쥐를 풀어주었어요. 그때 개가 냉큼 구슬을 입에 물었어요. 자기가 주인 부부에게 구슬을 갖다 주고 싶었거든요. 구슬 문 개와 고양이는 다시 출렁출렁 강을 건넜어요. 고양이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에게 물었지요. 구슬은 잘 갖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개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더 빨리 헤엄쳤어요. 너 정말 구슬을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개가 냈다 소리를 질렀어요.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 내 탓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대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그때 물고기 한 마리를 보았어요. 강을 건너오느라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물고기를
덥석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갔어요. 용하기도 하지. 내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요. 그날부터 고양이는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어요.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것도 이때부터라지요.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 총각이 있었어요. 마음씨 착하고 인정도 많은 총각이었지만 나무를 팔아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장가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걸 팔아 어머니께 생선을 구워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도끼 쥔 손에 힘을 주는 참인데 노루 한 마리가 공중공중 뛰어왔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러 와요. 바들바들 떠는 노루를 보자 나무꾼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게 뒤에 얼른 노루를 숨겨주었지요. 잠시 후 땀을 줄줄 흘리며 나타난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여보시게, 이 앞으로 노루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어? 아, 아까 뭔가 이 앞을 휙 지나가긴 했는데 크게 저쪽으로... 그러자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사냥꾼이 사라지자 노루는 그제야 안심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제게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나야 색시 얻어 장가가는 게 소원이지. 그럼 오늘 보름달이 뜨면 저기 연못으로 꼭 오세요. 꼭이요. 노루는 나무꾼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연못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하얀 물보라 속에서 목욕하는 선녀들이 보였어요. 언제 왔는지 노루가 나무꾼에게 소곤거렸어요. 어서 날개 옷을 감추세요. 날개 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옷을 잃은 선녀를 색시로 삼으세요. 나무꾼은 떨리는 손으로 날개옷 한 벌을 집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팔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지요.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노루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요. 나무꾼은 혼자 남은 선녀를 아내로 맞았어요. 늘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도 소원을 풀었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지요. 그뿐인가요? 반질반질 살림도 잘하는 며느리가 자식을 둘이나 낳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지요.
나무꾼도 예쁜 색시와 재롱을 피우는 자식들이 있어 더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선녀는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나무꾼은 하늘을 보며 한숨 짓는 아내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이제 아이도 둘이나 되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나무꾼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날개옷을 보여주었어요. 아내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날개옷을 어루만졌어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나무꾼도 좋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잠에서 깬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황급히 마당으로 나와보니 날개옷을 입은 아내가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보! 얘들아! 나무꾼은 목이 터져라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노루가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노루는 나무꾼에게 선녀들의 두레박 이야기를 전해주곤 사라졌어요.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대로 연못에 가서 선녀가 물을 깃는 두레박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레박에 올라탔지요. 두레박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그리운 가족을 다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어요. 나무꾼의 마음을 알아챈 아내는 날개 달린 말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나무꾼에게 인간 세상의 음식을 먹지 말고 절대 땅에 발을 디디지 말라는 당부를 했어요. 나무꾼을 태운 말은 단숨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어디 보자, 내 아들.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무꾼도 여인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저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세요. 보자마자 이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미가 끓인 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서 죽그릇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죽이 너무 뜨거워 그만 죽그릇을 놓쳐 말 등에 쏟고 말았어요. 화들짝 놀란 말은 펄쩍펄쩍 날뛰며 울었어요. 그 바람에 나무꾼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결국 나무꾼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 후 나무꾼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기다려요. 꼭 갈게요. 꼭이요. 꼭꼭.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던 나무꾼은
시름시름 앓다가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다 죽은 나무꾼은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밤마다 하늘을 향해 꼭이요 꼭꼭 하던 혼잣말은 꼭이요 꼭꼭 하는 닭울음 소리로 바뀌었지요. 지금도 수탉이 하늘을 바라보며 긴 울음을 우는 건 이런 슬픈 사연 때문이래요. 꼭뀨! 꼭뀨! 인심 좋고 경치 좋은 어느 마을에 김진사라는 부자가 살았어요. 김진사에게는 귀하게 키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진사의 아들은 상투틀 나이가 되어도 도통 세상 물정을 몰랐지요. 한 번은 아들이 도라지 한 뿌리를 사들고 와서 불로장생 산삼을 샀다며 자랑을 했어요. 한 냥도 안 되는 도라지를 100냥이나 줬다니 김진사는 가슴이 답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러다가는 하나뿐인 자식이 거지가 되겠구나. 아들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끙끙대던 김진사는 기막힌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며느리를 구한다는 방을 써붙이는 것이었죠. 며느리감 구함. 쌀 한 말로 석 달을 살아내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을 것이요. 김진사. 김진사가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구석구석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통 며느리감 시험 얘기뿐이었죠. 그날부터 김진사 집 앞에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처녀들로 북적북적 됐어요. 여기가 김진사 댁인가요? 며느리를 구한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은 쌀 한 마리면 넉 달도 살아요. 이 쌀로 석 달을 살면 며느리로 삼겠네. 어머니 손에 이끌려온 살집 통통한 부잣집 딸이 첫 번째로 며느리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김진사는 쌀 한 말과 몸종 부부를 내주었어요. 이것쯤이야.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식은 죽 먹기지. 부잣집 딸은 작은 보자기들을 꺼내더니 쌀을 한 숟가락씩 나눠 담았어요. 그러고는 하루에 보자기 하나에 있는 쌀로 밥을 지으라고 했지요. 하지만 한 끼 먹기에도 부족한 양으로 어떻게 세 사람이 하루를 먹겠어요? 결국 부잣집 처녀는 사흘도 못 가서 아이고, 어머니, 나 배고파 죽겠어. 하더니 다음날 아침 주랭랑을 쳤어요. 두 번째로는 젓가락처럼 깡마른 처녀가 며느리감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처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작정 버텼어요.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가만히 있어요. 처녀와 몸종 부부는 온종일 쌀 한 톨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지요. 결국 두 번째 처녀도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시험을 통과하기는커녕 엎혀서 돌아가야 했지요. 세 번째 처녀는 얼굴 고운 처녀였는데 하는 짓마다 참으로 이상했어요.
굶으면 얼굴이 상한다며 밥을 혼자 다 먹고 피부를 곱게 한다며 귀한 쌀을 빻아 얼굴에 발랐지요. 그 희한한 처녀가 어찌 되었냐고요? 그야 화가 난 몸종 부부에게 쫓겨나고 말았지요. 우르르 몰려왔던 처녀들 중에서 이제 가난한 농부의 딸만 남았어요. 농부의 딸은 김진사에게 다소곳이 인사를 했어요. 저같이 가난한 처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요? 김진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렴, 시험만 통과한다면야 며느리로 삼겠네. 하면서 처녀에게도 쌀 한 말과 몸종 부부를 내주었어요. 처녀는 쌀 한 말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던 처녀는 온 집안을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밥상을 푸짐하게 차렸어요. 이렇게 먹다가는 엿새도 못 넘겨요. 몸종 부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하지만 처녀는 매 끼니마다 푸짐하게 밥을 지어 몸종 부부와 맛있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처녀는 나무를 캐다 팔거나 삭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몸종 부부도 열심히 처녀를 도왔지요. 어느덧 석 달이 지났어요. 창고를 둘러본 김진서는 쌀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처녀는 당당히 며느리감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나저나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어찌 되었냐고요? 그야 똑똑한 색시를 만나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지요. 그 후로 김진산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나요? 한선비가 십리길을 걸어 친척집에 다녀오고 있었어요. 아직도 두어 고개를 더 넘어야 하는데 그만 어둑어둑 해가 기울고 말았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고갯마루에 낡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저기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구먼. 하루 종일 걷느라 피곤했던 선비는 초가집에 들어서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쏙닥쏙닥 깔깔깔 수근수근 끼끼끼. 잠결에 들려오는 말소리에 선비는 슬쩍 눈을 떠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글쎄 도깨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 도깨비들이 뭔가를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가 벌벌 떨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도깨비들이 그만 선비를 보고 말았어요. 손님이 왔구려. 그럼 오늘 200암백 제사에는 못 가는 겐가? 글쎄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얼카니 이러면 어떻겠는가? 도깨비들 중 한 놈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선비의 머리 위에 감투를 척 씌워줬어요. 순간 선비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오호라,
이게 말로만 듣던 도깨비 감투로구나. 자, 이제 슬슬 가보세. 그러세. 도깨비들과 선비는 도깨비 감투 하나씩 쓰고서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갔어요. 이대감댁 제사상에는 고기며 나물이며 맛난 음식들이 그득했어요. 얼씨구 절씨구 좋구나 좋아. 배불리 먹고 신나게 노세. 도깨비들은 상 위로 올라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먹어댔어요. 감투를 쓴 선비도 덩달아 신이 났지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얼굴이 파래져서 버들버들 떠는 게 아니겠어요? 도깨비들이 먹은 음식은 멀쩡한데 선비가 먹는 음식들은 쓱쓱 사라지니 놀랄만도 하지요. 꽃기요, 꽃기요. 새벽 닭이 요란하게 울어대자 도깨비들은 불이 나게 이대감집을 빠져나왔어요. 물론 감투를 쓴 선비도 도깨비들을 따라 나갔지요. 고개를 넘던 선비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놈들을 따라가도 죽고 도망가도 죽는다면 차라리. 선비는 슬며슬며 두어 걸음 뒷걸음질 하다가 잽싸게 뒤돌아 뛰기 시작했어요. 이놈! 우리 감투 내놔라! 감투! 도깨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지만 날도 밝고 배도 불러 그만 선비를 놓치고 말았어요. 휴, 살았다, 살았어. 자기 집 안방으로 시근벌떡 뛰어들어간 선비는 그제야 다리를 쭉 뻗으며 편한 숨을 내쉬었어요. 선비가 감투를 벗자 아내가 깜짝 놀라며 애구머니나 영감 언제 들어왔수? 선비가 감투를 쓰자 아내가 어리둥절. 아니 이 양반이 그새 또 어딜 가셨나? 허허, 이거 참 신기하고 재미난 물건일세. 도깨비 감투를 얻은 선비는 더덩실 어깨춤이 절로 났어요. 그 후로 선비는 밤마다 도깨비 감투를 쓰고 동네방네 제사집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놀려주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하루는 선비가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제사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오다가 주인 영감이 묵직한 돈주머니를 숨기는 것을 보았어요. 선비는 냉큼 가서 그 돈주머니를 훔쳤지요. 이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선비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선비의 곳간에 돈과 곡식이 그득할수록 동네 사람들은 밤새 도둑이 들었다고 울고불고 야단이었지요. 그래도 선비는 미안한 줄 모르고 제 욕심만 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감투를 집에 두고 잠시 일을 보러 나갔어요. 때마침 방을 치우던 아내가 도깨비 감투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웬 낡아 빠진 감투람? 선비의 아내는 감투를 화롯불에 휙 던졌어요. 밤이 되어 건넌 마을 제사집에 가려던 선비는 도깨비 감투가 보이지 않자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방 안에서 감투 하나 못 보았소?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화로에 던졌는데 왜 그러슈?
선비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펄펄 뛰었어요. 감히 제사 음식에 손을 대? 이제야 잡혔구나. 이놈, 이 도둑놈!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선비를 단단히 혼내줬어요.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망했네. 선비는 싹싹 빌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갔어요.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하라는 것은 뭐든 다 거꾸로만 하는 이상한 개구리였어요. 엄마 개구리가 아래로 내려와라 하면 위로 풀쩍, 위로 올라와라 하면 아래로 폴짝, 물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풀숲으로 풀쩍, 풀숲으로 가라 하면 물속으로 펄짝. 또 노래를 불러라 하면 부르던 노래도 뚝 멈추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게다가 조용히 하고 자거라 하면 개굴개굴 개굴개굴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개굴개굴 하라고 하면 굴게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시키면 글쎄 요새 한영한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벌레를 잡아와라 하면 잡아놓은 벌레를 몽땅 날려보냈지요. 겨울잠을 자야지 하면 말똥말똥 깨어나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 드르릉 쿨쿨 코를 골며 잠만 잤어요. 하루는 엄마 개구리가 아침부터 타일렀어요. 제발 오늘은 강가에 가지 마라. 하지만 청개구리는 벌써 강가로 폴짝 뛰어들었어요.
그때 저만치 긴 부리를 딱딱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는 백로들이 보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입술이 바짝바짝,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순간 백로 한 마리가 푸드덕 푸드덕 콕! 청개구리를 구한 엄마 개구리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결국 깊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하루가 다르게 병이 깊어지자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저 앞 냇가에 묻어주려무나. 엄마 개구리는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야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 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려니 믿었던 거예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그런데 이를 어쩌죠? 청개구리는 뭐든지 거꾸로만 했던 지난 날을 뒤늦게 후회했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려야지. 청개구리는 물이 흐르는 냇가에 엄마 개구리를 묻었어요. 이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냇가에서 개굴개굴 목 놓아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무덤이 냇물에 떠내려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울었어요. 옛날 옛날 한 옛날 깊고 깊은 땅속 마을에 금실 좋은 두더지 부부가 살았어. 부부는 늙음하게 딸 하나를 낳아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키웠지. 콕 찍어 놓은 듯 작은 눈 좀 봐요. 내 눈을 꼭 닮았어요. 요, 오뚝 솟은 코 좀 봐. 내 코를 쏙 뺐네. 이렇게 예쁜 딸을 어찌 시집 보내누? 땅이 얼고 녹기를 여러 해 어여삐 자란 두더지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 하지만 사위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총각들은 죄다 두더지 부부의 마음에 차지 않았지. 에이그, 저리 약해 빠져서야. 쯔쯔쯔, 어째다 저 모양일꼬?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에게 시집 보낼 거야. 그리하여 두더지는 사윗감을 찾아 길을 나섰어. 끙끙 땅 위로 올라온 두더지는 정수리가 뜨끈뜨끈, 땀이 삐질삐질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지. 어이쿠, 저 뻘건 것이 뭐기에 이리 힘이 빠질까? 아하, 저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가 보구나. 두더지는 두 눈을 꾹 감고 고개를 번쩍 들어 소리쳤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를 찾고 있어. 부디 내 사위가 되어주시오. 해는 입을 쩍 벌리더니 하고 한박 웃음을 지었어. 그러자 뜨거운 바람이 후끈
두더지를 감쌌지. 어이쿠, 뜨거워! 두더지 타네! 두더지 죽네! 두더지는 풀쩍풀쩍 뛰며 법석을 떨었어. 그때 구름이 몰려와 해를 싹 가렸어. 휴, 살았네. 살았어. 그런데 저 뭉실뭉실한 것이 뭐기에 뜨거운 불덩이를 가릴까? 아하! 저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가 보구나. 두더지는 구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하지만 두더지가 열심히 구름을 쫓아가도 구름은 저만치로 둥실둥실, 두더지도 구름을 따라 허둥지둥. 아이쿠, 빠르기도 하지. 더는 못 따라가겠네. 지친 두더지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이를 찾고 있어. 부디 내 사이가 되어주시오. 구름은 입을 쩍 벌리더니 허허허 하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 그러자 차가운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 아이쿠, 차가워. 두더지 졌네. 두더지 젖어. 두더지는 철벅철벅 발을 구르며 법석을 떨었지. 그때 휘잉 거센 바람이 불더니 비구름을 날려버렸어. 두더지의 젖은 옷도 어느새 바짝 말랐지. 그런데 거센 바람은 멈출 기세도 없이 더 세차게 불어왔지. 아이쿠, 두더지 살려. 이렇게 힘센 것은 처음 보네. 두더지 살려. 두더지는 바람에 떠밀려 날아가는 중에도 사위가 되어달라고 소리쳤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이를 찾고 있어. 부디 내 사이가 되어주시오. 아이쿠, 아야, 아이쿠, 아파. 바람에 날려온 두더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커다란 돌부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었어. 옳거니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돌부처님, 부디 내 사이가 되어주시오. 하지만 돌부처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내 사윗감은 어디에 있을까? 그때 거센 바람에도 꿈쩍 않던 돌부처가 들썩들썩거렸어. 사사삭, 사사삭, 해님보다, 구름보다, 바람보다 더 힘센 돌부처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두더지 총각이었지. 으쌰, 으쌰. 사윗감을 찾은 두더지는 총각의 손을 덥석 잡았어. 이렇게 훌륭한 사윗감이 바로 곁에 있었다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두더지 총각, 내 사이가 되어주게.
두더지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고운 딸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에게 시집 보냈어. 두더지 딸과 사위는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고 있었어요. 한양은 멀고 먼 길이라서 오르락 내리락 고개를 넘고 넘실넘실 강을 건너 굽이굽이 산을 지나고도 며칠을 더 가야 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쁜데 다리는 묵직, 허리는 뻐근, 걸음을 뗄 수가 없었지요. 조금만 쉬었다 가야겠어. 선비는 길가 너럭 바위에 걸터 앉았어요. 그때 풀숲 사이로 무엇인가 움직였어요. 사르락 사르락. 풀숲에 뭐가 있나? 선비는 조심조심 숨을 죽이고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글쎄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 꿩이 있는 둥지를 향해 입을 쩍 벌리고 있었어요. 선비는 재빨리 활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쏘았어요. 휴, 다행이다. 하마터면 새끼 꿩이 모두 죽을 뻔했구나. 이런,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겠다. 꿩들아, 몸 조심하고 잘 살거라. 선비는 산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날이 저물도록 길은 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며 선비의 발걸음을 이끌었어요. 수풀을 헤치고 가보니 웬 작은 기와집이 있었어요. 방 안에는 어룽어룽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안에 누구 있어? 문이 삐걱 열리며 어여쁜 안악이 나왔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더 갈 수가 없구려.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소? 안악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깨끗한 방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지요. 먼 길을 오느라 피곤했는지 선비는 훈훈한 아랫목에 눕자마자 까무룩 잠에 빠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찌릿찌릿 팔다리가 저리면서 컥컥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으로 고약한 꿈이로구나. 숨을 쉴 수가 없어. 선비가 눈을 번쩍 떠보니
사연을 듣고 보니 내게 참 미안하게 되었구나. 하지만 내 남편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려던 새끼 꿩들도 아주 불쌍했다. 그래서 내가 꿩을 도운 것이지 내 남편이 미워서 죽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 마음의 한을 풀거라. 나 또한 꿩을 살리기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인데 내게 죽는다면 억울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선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구렁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잘잘못은 하늘이 가르도록 맡겨보자. 자정이 되기 전에 뒷산 절에서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인 줄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이 밤중에 누가 종을 울린단 말이냐? 집 떠나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선비는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아니, 이럴 수가. 너는 참 운이 좋구나. 하늘은 내 편이 아니라 내 편인가 보다. 그러고는 구렁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희부역해 날이 밝아오자 선비는 서둘러 뒷산 절로 올라갔어요. 세상에, 나를 위해 꿩들이 종을 친 것이로구나. 선비는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꿩들을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꿩들의 보온을 선비는 평생 잊지 않았답니다. 옛날 북쪽 바다에 물을 다스리는 용왕이 살고 있었어. 용왕은 땅 위에 비 내리는 일도 맡아 있는데 자주 깜빡깜빡 잊곤 했단다. 그럴 때마다 땅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대. 하루는 옥황상제가 쩍쩍 갈라진 논밭을 보고는 벼락같이 화를 냈어. 용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어서 비를 내리시오. 깜짝 놀란 용왕은 황급히 구름에 올라탔어. 그리고 시원스레 비를 뿌렸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땅이 너무 메말라서 뿌연 흙먼지가 몽실몽실 용왕이 있는 곳까지 피어오른 거야. 그날 이후 용왕은 병에 걸려 앓아눕고 말았어. 용왕의 병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도통 낫질 않는 거야. 소문을 듣고 멀리서 산신령이 찾아왔어. 용왕님의 병은 마른 땅에 흙먼지를 마셔 걸린 것이니 아무래도 땅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나으실 듯하옵니다. 산신령의 말에 용왕은 귀가 솔깃하여 당장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 어서 땅 위로 가서 토끼를 잡아오너라. 용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단다. 평생 물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땅 위로 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 그런데 별주 부인 자라가 앞으로 나서지 않겠어? 용왕님, 제게는 딱딱한 등딱지와 튼튼한 다리가 있사옵니다. 게다가 물속과 땅 위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 저를 보내주시면 반드시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용왕은 자라가 미덥지 않았지만 곧바로 길을 떠나게 했어.
용궁을 떠난 지 며칠 만에 자라는 땅 위에 다다랐어. 오호, 풀 냄새가 아주 좋은걸?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자라는 우적우적 풀을 씹고 있는 황소를 보았어. 에헴, 이보시오. 혹시 토 선생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토 선생? 아하, 토끼. 토끼를 찾으려면 저기 산으로 가야지. 자라는 넙죽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산으로 향했어. 스륵스륵 풀숲을 헤치며 산을 향해 가는데 바위 옆에서 자기를 쏙 빼닮은 남생이를 만났어. 그런데 남생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 내일 산속에서 동물들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소식이었지. 자라는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아 절로 흥이 났어. 산속 동물들의 잔치는 정말 대단했어. 호랑이, 사슴, 여우 등 온갖 동물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자라는 슬그머니 높은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는 용궁에서 가져온 토끼 그림을 펼쳐보았어. 그림 한 번 보고 오른쪽으로 두리번, 그림 한 번 보고 왼쪽으로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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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번. 그러다가 딱 고개를 멈췄어. 맞아. 바로 저기 있네. 길쭉길쭉한 두 귀와 오물거리는 작은 입과 두루뭉술한 꼬리까지 영락없는 토끼였지. 자라는 너무 기뻐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려다 꾹 참았어. 자라는 토끼에게 점잖게 인사를 건넸어. 안녕하시오. 나는 용궁에서 온 별주부 자라요. 달에서 방아를 찧었다던 토 선생 아니시오? 토 선생? 자라의 아는 척에 토끼는 재미있다는 듯 말을 받았지. 하긴 내가 달에서 온 지도 꽤 오래되어서 선생은 선생이지. 토끼가 우쭐거리자 자라도 은근히 나이 자랑을 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를 따진다면 내가 형님 소리를 들어 마땅하네. 옥황상제님이 별을 달 때 내가 그 별들을 은하수에 씻어드렸거든. 토끼도 자라에게 질세라 말을 받았지. 어허, 그때 옥황상제님의 사다리를 잡고 있던 게 바로 나라네. 옥신각신 나이 자랑을 하던 자라와 토끼는 결국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 여보게, 땅 위에서 살면 무엇이 좋은가? 땅 위의 생활이 궁금한 자라가 토끼에게 물었어. 그거야. 산 좋고 경치 좋은 곳이 많아서 좋고 산과들에 먹을 것이 가득하니 살기 좋을 수밖에. 코를 벌름거리며 자랑하던 토끼가 자라에게 되물었어. 자네가 사는 바닷속은 어떤가? 바닷속 용궁은 이곳 땅보다 훨씬 살기 좋다네. 오색 진주로 장식된 화려한 용궁과 알록달록 예쁜 물고기들이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고 무지갯빛 물방울이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곳이지. 그뿐인가? 용궁에서는 신선들이 먹는 귀한 음식만 먹어서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네. 아, 참, 산속에는 크고 사나운 동물들이 많더군. 자네 혹시 무서운 동물들에게 쫓기는 건 아닌가? 산속에 먹을 것이 많다고는 하나 추운 겨울에는 어찌 사는가? 토끼는 대답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어. 똑똑한
똑똑한 토 선생이 용궁에 가면 벼슬자리 얻어 배불리 먹고 편히 살 텐데 안타깝군. 용궁의 산의 진미는 산속의 음식과 비교도 안 된다네. 아, 깜빡했네. 용궁에서는 땅 위의 동물들도 편히 숨을 쉴 수가 있으니 사는 건 걱정하지 말게. 토 선생, 어떤가? 지금 나와 함께 용궁에 가면 으리으리한 집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네. 토끼는 귀가 솔깃했어. 자네 말이 정말이라면 이참에 용궁 구경이나 가볼까? 결국 토끼는 자라와 함께 용궁으로 향했어. 꿈에 부푼 토끼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노래를 불렀지. 무서운 맹수들아, 부디 잘들 있게나. 이 몸은 벼슬하러 용궁으로 간다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하지만 기쁜 것도 잠깐. 갑자기 소용돌이 물살이 밀려와서 토끼는 죽을 것만 같았어. 꼬르르. 얼마나 지났을까? 여보게 토선생, 정신 차리게. 용궁에 다 왔네.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게나. 용왕님께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알리고 오겠네. 토끼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 토끼는 두리번 용궁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어. 이렇게 좋은 곳에서 벼슬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니 꿈만 같구나. 토끼는 콧구멍을 발랑발랑, 뭉툭한 꼬리를 탈싹탈싹, 두 귀를 쫑긋쫑긋, 엉덩이를 실룩실룩 신이 나서 춤을 추었어. 잠시 후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토끼는 자기를 마중 나온 줄 알고 우쭐했지. 토끼가 용궁 안으로 들어선 순간 자라가 자랑스럽게 외쳤어. 용왕님, 토끼를 잡아왔나이다. 부디 토끼의 간을 드시고 병환을 이겨내소서. 뭐? 토끼의 간? 토끼는 눈앞이 팽글팽글, 다리가 후들후들,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겨우 기운을 차린 토끼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 제가 죽어 용왕님의 병이 나으신다면 마땅히 그리 해야지요. 허나 간을 탐내는 이가 하도 많아 빼놓고 온 게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무엇이라? 내 놈의 목숨을 구하려고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해? 여봐라! 당장 저놈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라! 용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 그런데 웬일인지 토끼는 오히려 깔깔 웃는 거야. 그리 생각하신다면 당장 제 배를 가르십시오. 하지만 제가 간을 시간과 장소를 잘 가려서 넣고 꺼내기 때문에 명약이 된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토끼의 말에 모두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용왕도 긴 수염을 매만지며 허허 웃는 거야. 내 원래 장난을 좋아하여 잠시 토선생을 놀린 것이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는 토끼를 위해 큰 잔치를 열라고 명령했지.
모두들 토끼의 능청에 깜빡 속고 만 거야. 어휴, 살았다. 전혀 눈치 못 챘겠지. 어서 빨리 용궁을 빠져나가야 할 텐데. 토끼는 당장이라도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잔치를 즐기는 채 하며 곰곰이 생각하던 토끼가 말했어. 아차! 내일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구나. 보름달이 뜨는 날 간을 걷어야 명약이 될 텐데. 그러자 모두들 어서 갔다 오라고 야단이었지. 토끼는 용왕과 신하들의 배웅을 받으며 자라와 함께 드디어 용궁을 떠났어. 땅 위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기다렸다는 듯이 숲을 향해 깡충깡충 뛰어갔어.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야. 그도 그럴 것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자라는 토끼를 쫓아가느라 숨이 턱에 닿았지. 여보게 친구, 나는 걸음이 느려서 도저히 못 쫓아가겠네. 내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얼른 가서 간을 가져오게. 하하하!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 천지에 간을 꺼냈다 넣었다는 동물이 어디 있겠나?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꾸며낸 말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나? 이렇게 말한 토끼는 숲속으로 뛰어가 버렸어. 토끼를 놓친 자라는 발만 동동 구르고 한숨만 푹푹 쉬었다지 아마.